에스겔 26장 7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우리가 어제 1절에서 6절을 보면서 이 두로가 멸망한 원인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한 두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 없애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보고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다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는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큰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8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두로 외에도 이 두로가 이제 페니키아라는 곳에 이제 한 성읍인데 이외에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여러 그 페니키아에 속한 여러 지방 도시들을 다 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성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다가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요 그 위에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공성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큰 통나무를 바퀴 달아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지고 성문 뚫는 그러한 기계가 있어요. 이게 공성퇴예요. 그 공성퇴로 그 성문을 다 부수고 또 도끼로 망대를 다 찍어서 무너뜨리고 그 공성퇴로 그 뚫린 그 성문으로 이제 이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이 두로성을 이제 완전히 노략하는. 근데 노략하는데 어때요? 말이 많아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병을 보냈는지 말들이 그 성읍을 다 돌아다닐 때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군대를 가지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이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어떻게 멸망시키고 누가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석상의 이 그 원어의 뜻은 힘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두로 사람들이 그들의 힘과 영광 그리고 그들의 그 민족적인 그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신전 거기에 양쪽에다가 큰 기둥을 세워놨다고 해요. 근데 그 기둥이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금에다가 에메랄드 그 녹색 보석이죠. 그걸로 굉장히 이쁘게 장식을 한 그 신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우상을 완전히 넘어뜨림으로 해가지고 두로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 12절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0절에는 그 백성들이 살육당한다 그랬고 이 11절에는 그들의 신전이 회파당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의지가 되었던 그래서 그 교만을 부추겼던 그 원인 그게 뭐죠? 그들의 이 재물과 집과 건축물들입니다. 그 두로의 그 건축물들이 그렇게 이뻤대요. 그것들을 다 노략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두로는 그 페니키아가 그 해상 왕국이어가지고 해상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부를 축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부를 축적을 많이 하고 그것을 그 부를 가지고서 풍요로움과 사치를 누렸던 그들이 기뻐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말 거라는 그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쌓았던 그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결국은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건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맴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 두로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들이 즐기던 그 사치, 그들이 즐기던 그 향연, 그들이 즐기던 그 문화 더 이상 그러한 활동이 있지 못하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로에서 더 이상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두로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짓밟을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조롱한 대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가 쌓았던 그동안 그 호화로웠던 그 건축물들이요 이제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이 두로가 또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는 완전히 암벽으로 된 그러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어도 굉장히 무너지지 않게 잘 되어 있었고 또 숨을 곳도 많아가지고 엄청난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뭐 한다고요? 고기 잡는 그물을 말리는 그러한 것으로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 예언이요,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그 이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점령을 해서 이 두로를 점령할 때 무려 13년 동안이나 포위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점령당하고 그 이후로는 이 페니키아라는 데가 국권을 회복을 못해요.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또 한 번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한 800m나 되는 그냥 큰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 두로를 완전히 함락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로가 원래 섬이었는데 지금 그 제방 때문에 지금 반도가 됐대요. 그 이후로도 이 페니키아가 뭐 잠깐 이렇게 몇 차례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로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두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두로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굉장히 그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페니키아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때 당시의 왕이 히람 왕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그때 사신도 보내고 또 백향목과 목수, 석수들, 기술자들을 보내고 또 뭐 그 바벨론의 바벨론 그 백향목 있잖아요. 그것도 이 히람 왕이 엄청나게 공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은 뒤에도 그 솔로몬 왕한테 또 신복도 보내고 또 선종 건축에 필요한 또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보내고 그러면서 진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이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읍을 이 히람 왕한테 줍니다. 근데 히람 왕이 그걸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 가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이게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주었던 갈릴리 성읍을 이제 다시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좀 재정비해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히람한테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의 이 상업적인 동맹이 이제 평화 조약이 되고 또 결혼 동맹으로 이제 공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그 700명의 그 후비들 가운데 이 히람 왕의 딸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어제?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별명이 만민의 문이었대요. 예루살렘의 위치를 우리가 이 위치를 보면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요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여기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여기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 가려면은 예루살렘 통해야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럽 가고 아시아 가려면은 요 예루살렘을 통해야 됐어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은 거룩한 성,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은 아주 그때 그 지중해 지역에서 핫한 땅이었어요. 아주 그 무역의 중심지에 있는 그러한 땅. 근데 페니키아는 그 가까이에 있는 어떠한 섬이었는데 두로는 자기네들한테 직접 와서 가면은 이문이 많이 남을 텐데 꼭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띄어져가지고 자기네들한테 가니까 굉장히 그게 배가 아팠는데 이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더 생겼구나. 이 생각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 뭔가 중간에 하나 껴있는 사람, 저 사람 하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 이익 내가 가져갈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익을 떠나가지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뻐했던 두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물질이 불러오는 욕심, 자기의 탐심이 불러오는 그러한 이 범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두로 같은 경우는 이 물질 때문에 이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물질을 의지하던 이 두로가 이제 결국 멸망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없으면은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까지 하면서 그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 우리들도요, 이러한 사회 풍조에 좀 길들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세상 재물과 이 명예를 기뻐하는 이 두로의 이 비참한 이 종말,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가 구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물질이나 이 헛된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더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없는 거 없으니까 거기서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더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얼마나, 뭐 몇 배나 더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게 뭘 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솔로몬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해 주셨나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내 행복의 기준인가? 혹시 두로처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진짜 아무 소용없는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그러한 재물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내가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혹시 세상 물결 이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진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죄악에.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런데 갇혀 있다면, 내가 그 구덩이 속에 내가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딱 붙잡고서 나와서 진짜 그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죠?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들한테, 이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방 나라들은 그 멸망당하는 거로 다 끝나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택함 받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내 속에 이 두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혹시 그 가운데 내가 갇혀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또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로가 기뻐하는 그 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버지, 두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너져 없어질 것들로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광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